대중가요 가사를 이야기하게 돼서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의 가수 가운데 이미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1941년생인 이분이 59년 19살 때에 19순정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라디오나 TV를 켜면 이분의 노래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부른 수많은 노래 가운데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1968년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노래 가사를 기억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래 가사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때 그 시절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의 사상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제가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사가 여자의 이런 아픔을,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 어머니 세대 또 그 윗세대가 살아오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을 지키고 또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무게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동의하고 또 공감하는, 긍정하는 그런 바람직하고 올바른 인생의 모습,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그런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아픔이고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자의 일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역할들, 또 다양한 이름들, 예를 들면 부모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불려지는 그 다양한 이름들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희생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짝지어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지금 쳐다보면 나이 들어서 힘이 다 빠져가는 그 남편 보면서도 그래도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기 때문에, 또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약속을 믿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과 안식의 약속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때 보면 그것이 주님 약속하신 그 쉼과는, 안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다가오는 삶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형편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도라고 하는 말,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입니다. 제자 도자, 거룩한 제자들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생략이 되어 있겠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삶의 형편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서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실망할 것뿐입니다. 예수 믿어도 불평할 것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예수 믿으면 평안을 누린다 했는데, 날마다 승리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승리는, 그 복들은, 그 안식은, 그 평안은 어디에 가는 것인가? 그러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가 그 다음에 무슨 말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워닝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염려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도대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 순간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대신에 경고의 말씀부터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쫓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좋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 그 17장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참된 제자의 길을 가면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지어 이런 세상의 핍박을 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가운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세상 법에 잣대를 갖다 대어서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그에게 쏟아지는 모든 욕들은, 모든 비난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러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경고하셨고, 마태복음 24장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제자의 삶은 이러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만 세상의 공격,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달려가는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뛰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릎을 상하게 하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발톱이 빠지게 하든지 낙오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뒤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까지 주님 말씀하셨는데, 당신께서 스스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좋은 게 좋다고 인정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습니다. 침노라고 번역된 그 헬라말 비하죠. 힘으로 침범한다, 그런 뜻이죠.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게 되는 그 평화, 그 화평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최이노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로마 가톨릭 신자였는데 한 번은 어디 신앙 칼럼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자신이 암 투병을 하면서 의사로부터 전해들은 그 수술 날짜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의사가 들게 될 그 수술 칼이 사람을 살리는 칼이구나.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희망적으로 표현한 말이면서도 동시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을 살리시는 칼이구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칼이구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칼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전쟁 해오셨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싸움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싸움 중에 있다 하는 사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에 가장 힘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적대의 관계가 아니다, 한편 아니냐,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싸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북의 수소폭탄 이야기로 온 세계가 들썩거렸는데 그 대응책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목적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투하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노라.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온통 전쟁의 이야기고 싸우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전부가 다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방과의 싸움이고 자기 동족끼리 싸움이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전쟁은 비참하고 전쟁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평안할 때는 전부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전부가 다 신앙에 우뚝 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번 시작이 되면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비천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싸움이 났는데 자기만 살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망하는 사람,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이고 누가 나고자인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지, 밖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셨던 거죠. 이들이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이들이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싸우면서 크는 겁니다. 건강한 아이들이 둘이 붙어 있으면서 안 싸우면 그것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는데, 그토록 싫어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안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벌써 백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이미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 싸운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답답할 것이 없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싸우는 만큼,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만큼, 믿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만큼,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만큼, 상처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싸움을 거십시오. 아내와 싸우지 마시고, 자식들과 싸우지 마시고, 며느리와 싸우지 마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영들과 물질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사, 안일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검을 주셨습니다. 그 검을 사용하십시오. 이 자리에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한 번도,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죠. 제가 연말 연시 지나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목사가 또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여기셨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보화찾기에 매주 저를 따라오시면 2년 혹은 2년 반이면은 성경을 한번 정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하고 틀립니다. 당회원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 포함해서 뭐 이름 내는 거 그런 거 싫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매주 주어지는 그 분량 말씀을 읽으시고 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제출한 거 보면서 기도합니다. 아, 이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셨구나. 제가 기도합니다. 검을 주셨는데 사용을 해야죠. 언제까지 꼽아놓고만 있겠습니까? 칼을 뽑아야죠. 올 상반기에 권사 후보로 교육받으신 세 분 역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가지시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의 칼을 들고 영적인 싸움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 한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고난의 자리 또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양보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진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는 자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라고 또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주님 주신 그 참된 안식과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